샬롬, 성경학교 3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산이 가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에게는 정말 어렵고 다시는 못 갈 곳이기도 한 금강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생 때 졸업여행으로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의 아버님은 군인이셔서 모든 학생들 중에 저만 이 졸업여행을 가니 못 가니 이렇게 하다가 어렵게 가게 되어서 이 금강산이 저에게는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랑 친한 친구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이 금강산에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 돌아왔는데요. 문제는 친구들과 저와의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찍어온 사진들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한 친구는 식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산에 피어있는 꽃이나 풍경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을 많이 찍어왔고요. 저는 확실히 이 아버지가 군인이셨다 보니까 안보랑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요. 눈길이 닿는 곳마다 이 모든 바위에 김일성의 말이나 이 주체 사상이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한 군인한테 물어보니까 글씨의 깊이가 작게는 한 1m 정도로 파서 이렇게 돌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통일 후에 이거 메꾸는 데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금강산에 갔다 왔는데 이 금강산에 있는 역사적인 유적들이나 아니면 이 안보랑 관련된 것들이 제 눈에는 많이 띄더라고요. 또 한 명 제 친구 중에는 시인이 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약간 고등학생 때부터 유별나게 이 문학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문학적으로 쓴 문학작품을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이처럼 같은 곳을 바라보았는데 서로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로 이 금강산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다른 목적과 의도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약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시작하기 전에 구약의 문을 다뤘던 거 기억나시나요? 17권의 역사서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5권의 시가서가 현재 내가 체험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죠. 그리고 17권의 예언서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행될 신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신약에도 문이 있습니다. 신약의 처음 문을 여는 내용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역사를 4명의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12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다고 해서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 5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신약의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자,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의 5권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는 서신서가 등장을 하죠. 자,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서신, 즉 편지라는 겁니다. 총 21권의 서신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서신서는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바울 서신 13권의 편지와 저자를 밝히지 않은 히브리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와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까지를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총 21권의 서신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편지들은 대부분 사도행전에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21권의 이 서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1051가지의 명령이 대부분 이 편지들에 나타나 있어요. 이단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또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쓰신 것이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이지만, 특별히 이 서신서들은 현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수신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후서라고 이야기하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자, 이와 반대로 일반 서신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서신은 성경을 쓴 저자의 이름을 따라 제목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써서 야고보서, 베드로가 써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이 써서 요한 1, 2, 3서, 유다가 써서 유다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한 권이 남는데요. 히브리서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에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것을 알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다, 미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 있죠. 자,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혼자 살아남아 있던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BC 95년경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쓰여진 것인데요. 이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계시록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역사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약의 역사서 5권과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줄거리를 전하고 있고요. 나머지 22권은 그 줄거리를 보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문과 뭔가 겹쳐지지 않으세요? 구약의 역사서가 과거를 다루는 것처럼 신약의 역사서도 과거를 다루죠. 이 구약의 시가서가 현재를 다루는 것처럼 신약의 서신서가 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의 예언서인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자, 이제 사복음서 비교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친구들과 금강산을 다르게 본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복음서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전기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책은 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기간이 얼마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약 3년 반 정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간은 얼마일까요?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합쳐도 기록된 기간은 약 50일이 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집필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책을 썼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성경을 받는 대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도 정말 달라지는데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저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가 되도록 연극도 하고요, 설명도 하고요, 또 어려운 부분이나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생략도 해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기초반은 어린이들보다는 조금 단계가 있게 가르칩니다. 그래도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쉽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학교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 형식을 마치고 있는 거죠. 또 제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이 선교단체의 성경 강의도 가끔 나가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가르칠 때는 주일학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성경을 강의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성경의 흐름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조금 더 이 한 권의 성경을 자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성경의 큰 그림을 가르치는데도 대상을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강의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올까요? 자, 마태는 그 대상을 유대인에게 두었습니다. 마가는요, 로마 사람들, 그리고 누가는 헬라 사람들,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펜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로부터 기록되고 기다려왔던 그 왕이시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로마에는 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65%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종이었는데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개념이 확 와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 아주 쉽게 그리고 또 아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고 있는데요. 이 헬라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인간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헬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헬라 사람들한테 사실 빚을 조금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이 학교 교육의 발단이 헬라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가장 온전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헬라 사람들에게 누가는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온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너희가 만들고 싶고 교육하고 싶어하는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 각각의 핵심 단어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루다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것은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에 나왔던 말씀이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내내 말해왔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즉시입니다. 즉시 일어나라, 즉시 따르니라, 즉시 나으니라, 이렇게 즉시예요. 자, 로마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낫는다,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별로 와닿지 않아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는 바로가 돼야 돼요. 고 하면 가는 거고 컴 하면 그 자리에 바로 와서 앉아야 되는 거지, 언젠가 온다 그러면 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단어는 즉시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인자입니다. 인자, 바로 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문체는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이 예언적이라는 말은 구약에 말한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역사적이에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자료 정리는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했고요, 마가복음은 연대별로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도 연대별로 진행이 되었고요, 요한복음은 주제별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끝내고 신약 성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페이지에는 아무 글씨가 없는 빈 페이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빈 시간을 우리는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침묵기는 말라기 이후부터 하나님이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록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일에 많은 일을 이루신 때가 바로 이 400년 침묵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서 세계 제국이 된 헬라, 이 그리스를 통해서 언어의 통일을 이루어 놓으심으로 헬라어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로 담아낼 그릇을 하나님은 마련하셨습니다. 헬라 말기 이스라엘은 잠시나마 독립을 누렸던 기회도 있었는데요, 이때를 이스라엘 독립기라고 부릅니다. 약 100년 정도 지속되다가 끝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헬라를 정복하고 세계 제국이 되었던 로마군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이때부터 기다리게 되는데요, 약속하신 구세주에 대한 소망이 이 이스라엘 독립기와 이 로마군에게 점령되는 이 시기에 점차 발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인데요, 로마 제국은 정복한 모든 국가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도 그들이 정복한 땅을 수월하게 착취하기 위해서, 분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급파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지만 하나님은 그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과 만남의 다리의 공사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400년 기간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각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복음 기여에 도움이 되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죠.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헬라는 언어로, 이스라엘의 독립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준비가 되었죠. 자, 로마는요, 도로가 정비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에 형성된 정파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하는 정치 세력들은 꼭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주도권이 바뀌는 개념이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이 정치 세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령 이스라엘 독립기의 여당이었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때 앞서서 생겼던 사내들이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잘 놓쳤던 여러 가지의 이 권력 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친정권파는 사내들인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은 최고의 입법 사법기관이에요. 반정권파는 오히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대항하여서 율법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이스라엘 독립기에는 이 친정권파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의 기초가 되어서 영향력이 커지는 집단이었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수는 적지만 성전 비즈니스를 장악하고 있는 실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부활이나 천사 같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반대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삶의 기초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된다면 머리를 숙이고,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이마를 부딪혀서 난 상처가 많은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자, 로마 정복기에는 세리와 열심당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리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자국민들에게는 욕을 먹지만 엄청난 부를 누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열심당인 사람들, 성경에는 셀롯당이라고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로마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암살이나 테러하는 데에 서슴없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력들은 서로 반대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싸우기도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들은 한 번도 뭉친 적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일에만 뭉쳐집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뭉쳤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하나로 뭉쳐져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 그가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막이 열려집니다. BC 6년에서 5년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BC 4년 4월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6년에서 5년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오셔서 이 나사렛에서 성장기를 보내게 됩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이후에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기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공적 사역을 준비하게 되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물로 포도즙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이 나오면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내려가시는데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거듭남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나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십니다. 그 미움의 땅, 혐오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왜 내려가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분노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때부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며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죠.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봤을 때 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믿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회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시지 않고 비유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가르침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비유는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더 잘 배우게 만들고 안 배우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기적에 매료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와 거부는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셨는데요. 갈릴리 사역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들이 다음 가르침으로 옮겨가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자랐음을 암시하는 바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변화되심으로 앞의 일의 예고편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실 것을 자주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을 화두로 하는 논쟁의 도가니였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를 대망에 온 메시아라고 믿고 그분을 친송하며 변호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분산시키는 예수의 인격과 권위에 대한 시기심과 위협감으로 그를 비난하면서 그를 잡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함정을 많이 팠는데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메시아면 밝히 말하시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베레아로 잠시 물러나게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의 사역인데요. 베레아에서는 두 가지의 큰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가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앞에 깔고 호산나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나라에 구원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총독부 앞으로 예수님이 나아가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로마 총독부가 아닌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 시장터가 되어버린 이 성전의 원래 기능을 바로잡으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생각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념이나 원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냐면 이권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실리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의 비위를 극도로 상하게 만들었죠. 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고뇌에 찬 3번의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유다의 배신에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팔려가고 예수님은 체포되게 됩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재판은 모두 6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6번의 재판 중에 단 한 번도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 정부의 대표자인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재판을 향해 무죄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의 모든 시민법의 기초는 로마법을 기초합니다. 그중 총독은 그 로마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법을 가장 잘하는 총독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죄라고 선언하죠. 원래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 자체가 없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 선언은 가장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합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자신의 입지가 약해진 틈에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면 자신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로 그래서 끌려가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물려주신 예수님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를 지금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일은 제자들의 힘으로 성취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성취될 사명인데요. 제자들은 그래서 성령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위로부터 임하실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되는데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슴을 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장애인 거지를 일으킨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의 사랑의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요. 얼마 전에 죽은 예수의 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던 어부 출신의 무식장이들이 자기들의 현지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는 사도들로부터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며칠 정도만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배드리고 바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몇 날 며칠을 머무는 거예요. 몇 달을 머무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대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거주민 출신의 교인들이 이 유대인 교인들의 돈들을 내기 시작하는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되게 부러워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로 행복해 보이시고 부러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항구적인 주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이렇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도 발생되었어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첫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기 사건입니다. 바나바가 많은 헌금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의 재산 중에 일부를 감춰놓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와서 헌금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사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정성과 초대교회의 진정성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날마다 섬기는데 배당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였던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이 두 사건 모두 사단의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핍박 같은 외부적인 공격도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복음은 막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가는데요. 사도들은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명의 집사님들을 선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과 굉장한 기적을 행하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한 분이죠. 거짓 증인에 대해서 기소되어서 위급한 자리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공회원들은 스데반 설교에 화가 나서 이를 갈며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주의 복음이 땅끝으로 이어지는 준비와 전이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땅끝까지 이를 증거를 위한 지역적인 연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이를 증거의 주역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증거의 주역. 자, 세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세 마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는 강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전도의 주인공인데요. 빌립의 전도는 기적과 더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과 회개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한편 스데반 처형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던 사울은 사기가 등등하여서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죠. 그는 다메섹의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뽑은 그릇이었죠.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에는 한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큰 보자기 속에 가득한 부정한 짐승들의 환상과 연결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목격하고서야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전도는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사마리아를 통해 지역적인 연결을 하며 이 세계와 연결이 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할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십니다. 자, 이후부터 이루어질 바울의 1, 2, 3,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서신서와 연결되니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5권의 성경을 한마디로 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왕입니다. 자, 1장에서 10장까지는 왕의 제안입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11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왕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배척하는 거죠. 그러면 마태가 이 말을 쓸 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너희들은 그 왕이신 예수를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시다.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줄이면 종입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섬기는 종입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희생하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1장부터 19장 27절까지는 잃은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는 잃은 자를 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셔서 잃은 자를 찾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게 하려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말만 가지고도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다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고 영생을 얻으라.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중간까지 했지만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줄이면 증거입니다. 증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룰 13장부터 26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증인들에 의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이 보아온 평생의 그림, 어떤 그림보다 더 중요하고 멋지고 더 아름다운 그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궁금하신가요? 자, 여기에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쪽에 있죠.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시는 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의 역사 가운데 배신감을 느끼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던지심으로 이 만남의 다리의 공사가 완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죄 없이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완벽한 다리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쪽 언덕에 서 있거나 반대쪽 언덕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언덕 중에 한 언덕에 우리는 반드시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편의 언덕에 제 영원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쪽 언덕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리로 가시길 원합니다. 그 복음에 사로잡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저 그림이 아니라 나의 실제가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변한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한 주 동안 복음서를 묵상하시고 그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귀한 삶을 다시금 묵상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